새해도 무탈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백종원 요리 연구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리는 어렵지 않아요. 자꾸 해보면 늘거든요. 그러니까 즐겁게 하고 자꾸 해보세요. 참 이 음식이 묘합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재료를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오더라도 음식을 뚝딱 만들어내죠. 음식을 이렇게 재료 탓하지 않고 잘 만드는 사람이 있듯이 삶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해야 되는데, 못 배워서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그 사람만 가면은 가정이 아름답게 잘 만들어져요. 그 사람만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아주 화평을 이루고 부흥해요. 틀림없이 정말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내 남편 마음에 안 들고, 내 아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자식들 속썩이고, 성질은 누구를 닮았는지. 그런데 그 사람은요, 삶을 잘 만들어내요.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재료를 탓하지 않습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도 아름답게 만들어내죠. 마찬가지예요. 삶을 잘 만드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탓하지 않아요.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강공주는 바보 온다를 붙여줘도 장군을 만들어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멀쩡한 남편 붙여줘도 마음이 안 들대요. 자식이 있어도 마음이 안 들대요. 여러분 이것이 내 솜씨 문제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내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가? 어떤 사람들은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남편 때문이다, 아내 때문이다, 자식 때문이다, 우리 친정 부모 때문이다, 시부모 때문이다, 누구를 원망하고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못 배워서 그 사람 때문에 불행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요. 그런데요, 제가 계속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23편은 불신자들도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시인데, 시편 23편 오늘 설교 제목은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리를 잘하십니다. 아마 최고의 요리의 대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란 사람을 이렇게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데 하나님 어떤 요리를 잘 만드냐? 어떤 사람이 됐던 삶을 잘 만들어내. 그런데 사람은 재료 탓합니다. 재료가 좋다, 뭐 신선하다. 근데 우리 주님은 재료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좋은 재료를 가지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길거리에 돌멩이 굴러다니는 마른 막대기를 사용해 가지고 정말 부족해도 연약해도 아름답게 만들거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낸 거 보세요. 다윗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이세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중에 아들 하나를 삼아서 왕 삼으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순종합니다. 자, 다윗은 제일 막내 말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막내 말제는 히브리어 원어로 하카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카톤이라는 뜻이 뭐냐? 말제의 히브리어 원어의 원뜻인데, 이는 단순하게 나이의 개념이 아니라 등급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 돼지고기 보면 특급 도장 딱 찍어놔요. 상중하로 분류됩니다.
오늘도 다윗은 제일 말째로, 여덟 번째로 아주 등급이 제일 하급이, 못난이 하급 하자 있는 다윗은 아버지가 보기에도 형제들 보기에도 말가톤 말째 하급의 등급 중에서 하급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모자란 아들이에요. 어느 날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왕 삼겠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연통을 합니다. 어느 날 아무개 시에 어느 날 그 시에 내가 갈 테니까 자녀들 다 물론 보아 이새야. 하나님께서 너희들 자녀 가운데 왕이 나온대. 그러니까 사울왕 몰래 기름을 부어야 되니까 그날 그 시에 정결하게 목욕시켜 가지고 자녀들 준비시켜놔. 그랬더니 아들들이 왔는데 하나가 안 보여요. 다윗이 안 보인 거예요. 이상하다. 왜 다윗을 안 데려왔을까? 물론 이유가 있어요. 자식들 다 데려오면 양 누가 쳐요? 이 양치기 하나 내버려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말 같은 하급인 다윗을 남겨놓고 온 거죠. 그래서 다른 아이들을 이만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안 보여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형제들 보기에도 등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내버려 두고 온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얘기합니다. 다 데리고 왔느냐? 하나가 모자란다. 그런데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감동을 해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래요. 둘째 아들 아비데다베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 삼으려니까 이 아들도 아니래요. 셋째, 넷째, 일곱째 다 아니래요. 사무엘 선지자가 양복 쫙 빼입고 서 있는 아들들 다 제껴두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다야? 아들도 없어? 아들 하나 딱 하나 있습니다. 집에서 양치고 있는데요. 데려와. 다윗을 데려왔더니 사람은 몰라보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알아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라 하고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도 막내 하카톤 등급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알아보고 기름 부어 왕을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읽어보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감동을 받죠. 다윗이 양치기들 목자들 보면서 느긋하게 낭만적으로 시를 지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뷰도 좋고 건물도 좋고 산나무도 아름답고 공기도 신선하고 아름답고. 여러분, 그런데요, 과거에는 여행을 다닐 때 맛집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여행지가 마음에 들어야 되죠. 뷰도 괜찮아야 되죠. 그래. 그런데 요즘 여행은 판도가 바뀌어졌어요. 뭔지 아십니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편 23편이 감동적인 이유가 단순히 뷰가 좋고 경치가 좋고 건물이 좋아서 낭만적으로 다윗이 시를 지었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배경은 너무너무 기가 막힌 배경,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편 23편을 함께 나눌 때 이 시편 35편 23편에 고백하는 이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을 생각하면 멋있죠? 양들이 막 뛰어놀고 정말 우리 강원도 대관리에 가면 그 양들 보이잖아요. 푸른 초장에 풀을 뜯어먹는 그런 양들의 모습, 목자가 한가하게 양을 치다가 낮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서학자들이 시편 23편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다윗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없고 쫓겨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나도 불행하고, 보세요. 다윗아, 지금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가정이 완전히 풍지박산되고 깨어져서 쫓겨나가는 상황에 모든 걸 다 잊어버렸어. 갈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울면서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주변에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다윗은 이러한 절박함 속에서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모자람이 없어서 모자람이 없다고 얘기하시나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상황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도 모자란데 기가 막히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이 부족하고 너무나도 부족한데, 너무나도 많이 모자란데 그 입술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삶은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박살이 났는데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믿음을 놓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 입술로 그 믿음의 언어를 저버리라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 복받고 싶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어떤 사람도 복받을 행동을 다 하고 입술로 다 쏟아버려. 교회에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충성을 다하고 봉사를 다하고 입술로 다 쏟아버려. 언어에서 믿음이 아니게끔 원수 마귀가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끝까지 믿음을 언어에서 놓지 않았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삶에 끝까지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뭐냐? 믿음의 언어, 믿음의 말씀.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박살났는데도 신음하면서 탄식하면서 그 믿음의 그 언어에 원망 불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희망을 담고 소망을 담고 불평은 하지 않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쫓겨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놀랍게도 지금 다윗은 나를 쫓아내고 내 자리를 탐내고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이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지금 묵상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을 주고 나를 상처를 준 그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절대로 아들 압살롬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았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그 아들 압살롬에 쫓기는 그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압살롬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입만 열면 하나님이 나의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 하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내 인생을 결정하는 분이 내 자리를 탐내는 아들 압살롬이 아니라, 그 원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결정하기 때문에.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내가 너 때문에 힘들 수 있으나, 내가 너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으나, 네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요. 새해에도 다윗처럼 그 하나님을 믿고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하나님은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 쫓기는 가운데도 2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면 꼭 그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 보세요. 다윗은 적어도 자기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그 원수가 아니라 내 아들 압살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렸어.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쫓겨나는 가운데도 주파수를 하나님께 지금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하 16장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측근들과 함께 도망치고 있는데 과거에 다윗의 그 원수였던 사울의 신하 시므이가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다윗의 이름을 향하여 원망 저주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비루한 자리여, 비루한 자리여, 꺼져라, 꺼져라. 상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갔구나. 네가 이제 알았느냐?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을 네가 이제야 깨달았구나. 꺼져라, 가거라, 가거라. 계속해서 도망치는 다윗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것을 보다 볼 때 다윗의 신복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저 목을 차버릴까요? 어떨까요? 놔둬라. 아니 그런데도 계속 졸졸졸 따르면서 비류한 자여, 비류한 자여, 사악한 자여, 사악한 자여, 꺼져라, 도망가라, 가거라. 한 주먹밥도 아닌데 그냥 졸졸 따르면서 다윗을 이렇게 조롱해요. 다윗 아비새가 다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저 목 쳐버리고 오겠습니다. 놔둬라, 놔둬라. 하나님이 시켜서 그러는데 놔둬라. 하나님께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다윗이 저놈이 나한테 덤탱이를 씌우네. 하나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냅둬라. 아들도 그러는데 쟤는 오죽하겠냐? 아들도 저러는데 쟤는 오죽하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하는 짓 가운데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믿기는 믿게 하지만, 하나님을 믿게 하지만, 교회는 다니게 하지만 사람에 매여 있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딱 고난이 닥쳐오고 시험이 닥쳐오면 누구 때문이라 힘들다, 누구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내가 정말 어렵다. 그런데요, 사람에게 매이는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순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왜 오빠는 대학 공부 시켜주고 재산 일부 떼어줘가지고 유산 남겨주고 아파트 물려주고 난 뭐예요? 아버지, 사람에게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왜 나만 저런 원수 만나가지고 정말 이 팔자에 쇠가 빠지게 고생받아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잘잘단데 평생 사람에게 매여서 사는 사람, 누구 때문에 힘들다, 누구 때문에 평생 어렵다, 평생 사람에게 매여서 원망불평하다가 화성세월 다 버리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신년부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도와줄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다윗은 쫓겨가는 상황 가운데 입술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쫓겨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중에 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의 고백하는 하나님은, 정말 이 고백은 쉬운 것 같이 보이지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많이 있었는지,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원수들이 갑절로 더 많아진 거 있지요? 더 불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있죠? 이스라엘 국교에 별이 있습니다. 그 다윗 왕을 그린 거죠. 다윗 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이스라엘 왕 중의 왕, 역대 왕 중에 최고 아니에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그런 왕, 비록 좀 실수를 했으나 철저하게 참회한 왕, 골리앗을 어렸을 때 이긴 왕, 성령 충만한 왕, 우리는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여기까지 아무런 일 없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험난한 골짜기 계곡을 지나치고 또 지나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하면 하나님 주신 그 큰 뜻을 품을 만큼 여러분, 사단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둡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교회가 저절로 부흥됩니까? 저절로 부흥되는 교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하려니. 할렐루야. 교회가 부흥되려면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면 사단 마귀가 가만히 잠만 자가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에게 매여 있으면 마귀는 덩실덩실 춤을 출 거예요. 얼씨구나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이 있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할 때 마귀가 구경만 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존재는 그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선배 목사님들에게 들은 얘기가, 담임 목회를 하니까 지금 실감이 납니다. 정말 목회는 장난이 아니구나. 얼마나 힘든지 선배 목사님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제가 해보니까 알게 되더는 거예요. 담임 목회를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제가 직접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은 어떤 사람들은 세고 어떤 사람들은 좀 약한 것입니까? 여러분, 고난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것일 때 그게 힘든 거예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허리 부러진 게 아파요? 내가 손가락이 부러진 게 아파요? 내가 손가락이 부러지는 게 아파요. 다른 사람 죽든 말든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그 고난을 겪을 때 그게 힘든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저절로 살아온 인생도 없고 저절로 핀 꽃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절로 만들어진 거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가 저절로 부흥돼요? No, 아니에요. 저는 지금 11년 차, 12년 차네요. 11년 지나갔으니까. 담임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전 건축을 해가지고 입당 예배를 드렸을 때 제가 거기에서 참석을 하잖아요. 어느 날부터 안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교회 사모님은 얼마나 보따리 쌓았다가 풀었다 했을까? 정말 힘들었을까?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이 교회는 도대체 누가 헌신했을까? 도대체 교회가 저절로 이렇게 부흥할 수 없을 텐데 어떤 사람이 헌신했길래 교회가 이렇게 이마만큼 성전 아름답게 건축하고 이마만큼 교사가 늘어나고 부흥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절로 되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면 그 축복을 내가 이루려고 하면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구경만 하지 않습니다. 축복은 저절로 되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만두게 만들어요. 얼마나 포기하게 만들어요. 얼마나 다 내려놓고 만들어요. 한순간에 입으로 다 쏟아부어가지고 끝내게 만들어. 지금까지 잘 해놓고 다윗의 삶 속에는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왕의 자리에 등극하기 전까지 다윗이 기름 부어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는 순간이 바로 13년, 그리고 또 사울에게 쫓기는 시간이 7년. 그러면 왕의 자리에 완전히 오를 때까지 몇 년? 퀴즈 내겠습니다. 13 더하기 7, 20년이 걸렸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어 20년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그 자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의 자리에 올랐으면 평안했을까요? 괜찮았어요? 아니란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쫓아나와요. 친구 아이돌이 배반하여 얼마나 많은 과정을 겪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축복이 막 쏟아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데는 왜 이렇게 내가 힘들죠?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어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답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해내야 돼요. 분명히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윗은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 그것을 깨닫게 만들도록 계속해서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울 수도 있지만, 오늘 힘들 수도 있지만, 오늘 좌절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갖자. 아멘.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것은 아무 일도 않고 자포자기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데 우리는 살다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다가 안 되면 그때 하나님께 맡겨.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런데요, 정말로 진짜 신앙인들은 처음부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주여. 여러분, 이 찬양의 배경이 어떤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 시골 변방에 오두막처럼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느 날 두 자녀들 남겨놓고 멀리 있는 성도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하고 밤늦게 돌아오는데 마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마을에 불이 환한 거예요. 가까이 가니까 교회가 불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세상에 그 교회에 자고 있던 자기 두 자녀가 새카맣게 타 죽었어요.
아들 둘의 시체를 끌어안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눈물로 통곡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 주여,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옵소서. 그게 바로 찬송가 549장의 가사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다 같이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니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다윗이 믿었습니다. 무엇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주실 것이다.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상은 학교에서 받는 개근상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음식상이에요. 밥상입니다. 최고의 요리사이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상이죠. 하나님께서 그 상을 차려주시면서 다윗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아, 네가 원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느냐? 그 원수 때문에 얼마나 걱정 많이 하느냐? 내가 그 원수들 앞에서,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줄게. 다윗은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긁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 언어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을 절대로 놓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이렇게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원하시는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울고 있는 다윗 앞에서 상을 차려주고 있는데 다윗이 먹지를 못해요. 못 먹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요리는 다윗이 지난날에 고생한 것, 힘들었던 것, 상처받은 것, 누구 때문에 정말 고통당하는 그 시절들, 그것을 모아 식재료로 사용해서 만든 그런 아름다운 음식이거든요. 다윗아, 이거 먹어. 먹지를 못해요.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그 고난을 가지고 요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아, 네 사울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내가 그거 가지고 반찬 만들었다?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사울 보는 앞에서 이거 상 차렸잖아. 너 그때 믿음으로 견뎠잖아. 먹지를 못해요. 다윗아, 이거 먹어. 네가 아들 압살롬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다 안다. 네 고통의 시간들을 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 먹어라. 먹지를 못하는 거야.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때는 너무나도 아프고 상처를 받고 죽고 싶고 정말 좌절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상을 만들어줄 줄 꿈에도 몰랐어. 아, 하나님이 알고 계셨구나. 모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내 지난날의 고난의 시간들을 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내가 주님의 섭리를 믿었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을 믿었고 고난받다가 내 인생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아들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내 인생 박살날 줄 알았는데, 그 고통의 시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억하시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때로는 나의 앞길에 고난이 길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의 골짜기를 다질지라도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새해에도 반드시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그 상을 우리 가운데 차려주실 줄로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새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신 주님,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의 인생을 어둡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고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언어가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원망, 불평, 판단 다 내려놓고 아름다운 언어 생활이 되게 하시고 믿음 생활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아로새기고 천국 가는 순간까지 그 상을 차려주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